할렐루야. 하나님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6편을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믹담이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 뜻이라고 가정하는 학자들의 생각이 있어요. 이 믹담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여기서 나왔을 것이다, 여기서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가장 공통적으로 이 단어일 거다라는 견해가 가장 많은 게 뭐냐라고 할 때 카타브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믹담이라는 것이 명사로 되어진 거다. 그럼 이 동사가 무슨 뜻이냐? 새기다, 새겨 넣다라는, engrave 한다라는 거죠. 조각하다, 새겨 넣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이야 인쇄술이 다 발달되고 뭐 그러니까 뭐 복사해 두기도 하고 문서를 저장해 두기도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종이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양피지에 쓰고 뭐 파피루스 갈대 잎을 엮어서 만든 데다 쓰기도 하고 잉크라는 것도 그렇게 많이 안 해서 피를 적셔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오랫동안 중요한 글귀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돌판이나 이런 데다 글을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 네. 우리나라 옛날에 탁본 돌에다 새기면 탁본으로 해서 먹으로 해서 그거를 다 나누는 것처럼 다윗이 쓴 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시이니까 다윗이 이것을 새겨 넣어서 기록해 놓을 정도로 중요한 시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글씨를 다 조각조각 새겨 넣을 정도의 시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 시편 16편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신앙적으로 정말 중요하니까 글귀를 새겨 넣을 정도로 그런 시편으로 인정한다면 이 뜻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라고 할 때 사실 시편 16편은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신방 때 많이 이야기하기도 한 시편이에요. 다윗이 처음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이 됐을 때는 여러분 단어 하나가 번역이 안 됐어요. 키라는 히브리어 접속사. 왜냐하면 뭐뭐 때문입니다 라는 거.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우선이에요? 뭐가 우선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피합니다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뭐가 선행되는 거예요? 피하는 거, 피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게 피하다라는 말로도 동사가 쓰여지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신뢰하다라는 거예요. 신뢰하다. 여러분 피하려면 신뢰가 먼저 돼야 되죠. 그냥 무작정 도망치다가 쑥 피하는 게 아니라 믿음직하니까 신뢰하니까 피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다에 선행되는 또 그 마음의 상태는 신뢰하다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다윗만 그러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피하십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웬만한 건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만 이야기할 때 믿습니다라고 하고 웬만한 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건 그냥 내가 하지 않나요? 예? 여러분? 성경 건축이 어려워지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어렵지 않으면 그냥 잘 되고 보상받으면 다 짓고 빚도 없이 짓고 우리 생각엔 그 속에 꽉 차 있었지 않나요? 혹시? 예? 여러분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이 단어가 샤마흐, 제가 좋아하는 단어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울타리를 치다예요. 지키려면 선행되는 게 뭐예요?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목축 관계 속에서 혹은 자신의 곡식을 지키는 것, 지금이야 뭐 개인적인 것들을 지키는 게 여러 가지지만 옛날엔 단순했잖아요. 내 양떼를 지켜야 되면 여러분 울타리를 촘촘하게 쳐야
늑대나 이런 동물들이 침범해 못 들어오는 거고, 내가 곡식을 많이 거뒀으면 창고를 지어놓으면 그 창고에 아무나 못 들어오게 담을 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켜주소서라는 건 울타리를 쳐주세요라는 뜻이,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 자, 내가 하나님께 울타리를 쳐주면 안전한 거 보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갈게요가 아니라 아직 울타리가 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갈 거예요. 하나님에게 갑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삶에 울타리를 쳐주세요. 내 자녀들에게 울타리를 쳐주세요. 우리 교회를 울타리를 쳐주세요. 여러분,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잖아요. 이까지 거 이거 세상 법정에서 해가지고 명도에서 이거 다 빼앗아 가려고 하잖아요. 세상 법이 또 그래요. 도시정비법이 그렇고, 여러분, 이 재개발법이 종교시설이나 교회를 도와주는 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선이에요. 이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서 개발하니까 여러분 권력을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도 있어도 대다수가 찬성하면, 70% 이상 찬성하면 억울해도 그냥 빼앗기거나 여러분 손해보면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익을 위한 거라고 하면서 그러는 거죠. 옛날에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사람을 조합이 설득해야 되니까 알박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안 나가 그러면 그거를 두고는 안 되니까 나중엔 보상을 더 해줄게 뭐 이렇게 되지만, 지금은 그것도 안 돼요. 명도 소송하고 공탁금 걸어놓고 그러면 니네가 찾아가든지 말든지, 그리고 법 집행이 되면 퇴거시키고 강제 집행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셔야만 돼요. 쳐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울타리를 쳐주는지 보고 우리가 거기 들어갈게요. 그리고 그거 하나님 믿을게요가 아니라, 여러분 아직 울타리가 안 쳐져 있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울타리를 쳐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우린 내가 다 하려, 내 자식도 내가 울타리를 쳐주고 그렇게 해야 되고, 너 이렇게만 해야 서울대학 간다, 그래서 뭐 좋은 학원을 부모가 예약하고, 뭐 가해 선생님은 누구가 좋다, 강남에 또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된다. 사실은 내가 다 하면서 하나님 부처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서울대학교만 가면 이게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죠. 사실은 내가 다 하잖아요. 내가 다, 돈도 내가 다 쓰고 뭐.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오늘 선행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 보고 그거 좀 안전하고 믿음직하면 그 정도 됐으면 됐어요, 내가 들어갈게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직 울타리가 보이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울타리를 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겪든지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 개인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울타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울타리가 지금 보이지 않아도 허벌판이어서 하나님께 가도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네, 이거 가도 이거 내가 세상적으로 더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아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울타리 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뭘 아뢰느냐? 여러분, 우리 다 아뢰는 거 참 많아요. 하나님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막 이렇게 하는데, 아뢰다라는 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대부분 기도예요. 근데 기도의 대부분이 내 신앙의 고백인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청구소인 기도가 더 많아요. 하나님께 아뢰는데 뭘 아뢰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사실은 기도가 아뢰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 청구하는 거가 돼버렸어요. 기도가 리퀘스트예요.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지금 이거 있으니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돼야 돼요. 왜 아멘이 없을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말이에요. 네.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럼 다윗은 뭘 아뢰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왕권을 더 유지하게 해주세요. 뭐 지금보다 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방 나라를 쳐들어가서 뭐 많이 걷게 해주세요. 승리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데 뭘 얘기해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주는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 다른 사람 말고, 목사의 주님도 말고, 아버지의 주님도 말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주님도 말고,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 신앙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늘 강조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삭의 아들 야곱도 할아버지 아브라함 대단하고 아버지 이삭 대단한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똑같이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3대 가문을 퉁쳐서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에게는 이삭의 신앙에서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에게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 신앙으로. 여러분 할아버지가 잘 믿어서 야곱이 그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 3대가 하나님이 3대의 이름을 대서 내가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3대 신앙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희 아버지 신앙 집사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뭐 훌륭하지 않았어요. 장로교 집사예요. 네. 그럼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어여삐 봐주신다면 제 아들은 그냥 네 아들의 하나님도 돼줄 게가 아니에요. 아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믿어야 그 아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만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많아요. 그럼 장로님들의 자녀들을 봤을 때 우리 교회 그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가? 그 우리 장로님도 훌륭해요. 그러면 장로님들의 그 훌륭한 신앙이 그 자식대로 다 이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권사님도 훌륭해요. 근데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교회장도 치르지 않는 권사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권사님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이 재단을 지켰는데 3대로 신앙 가는 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 그냥 이삭, 야곱이 그냥 하나님이 된 게 아니에요. 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믿음, 신앙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도 똑같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내가 1대라고 하면 내 하나님에서 내 아들의 하나님도 되고 내 손주의 하나님도 되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내가 만들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보다 내 유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자식이 이어봤을 때는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끔 여러분 신앙의 가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는데 간구하는데 뭘 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 저와 여러분들 이것까지는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의 주님이면 그 다음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연관이 돼야 돼요. 나의 주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 밖에는 하면 여러분 주님 밖에는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신앙에 똑같은 레벨, 똑같은 삶의 자리를 이야기할 때 말로는 나의 주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이 따라가는 나의 주님은
다윗이 이내 고백해요. 뭐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복하니까 조금 무거운 단어예요. 이게 여러분 토브예요. 토브. 좋다라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내 인생에서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한번 고백할 수 있는가? 이 밤에. 예, 나도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내 인생에서 좋은 것들을 한번 다 얘기해 보세요. 예, 나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그럼 그 좋은 거를 다 제거해 보세요. 하나하나. 다 제거해요. 마지막 남은 거, 요거는 절대로 못합니다 할 때 거기에 주님이 딱 남겨져 있느냐 말이에요. 인생에서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옛날보다 지금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네. 좋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감정만이 아니라 좋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요? 내가 그걸 소유하고 싶어요. 좋은 거를 그냥 좋다가 아니라 좋으면 그게 당연히 따라가는 게 뭐냐? 내 거가 되고 싶어요. 좋은 거는 그건 내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를 그냥 남이 가지는 거 보고 그것도 좋아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거는 내 것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prefer, 좋아하다라고 할 땐 여러분 거기에 욕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좋은 게 내 가치관으로 세상 살아가는 세상의 견해로 여러분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좋다고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과 내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 똑같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과 이 세상을 살면서 좋아하는 것, 갖고 싶은 게 세상 사람과 뭐 다른 게 있나? 똑같아요. 돈을 좋아하죠. 돈 좋아해요. 명예도 좋아해요. 잘 사는 것도 좋아해요. 뭐 명품도 좋아해요. 뭐 다 좋아해요. 그러면 좋아하는 거로만 두는 게 아니라 그걸 내 것으로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그걸 갖기 위해서 내가 그걸 지불하고 또 사오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걸 가진 나는 더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에게도 그 시대에 좋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죠. 나의 주님입니다를 고백하고 나의 주님입니다를 신앙으로 고백할 때는 뭐예요? 주님 밖에는 나의 인생에서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가? 저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인생을 마지막까지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가난해도 주님이 좋다고 하니까 주님 밖에는 나 좋은 거 없어요. 그럼 주님이 나도 널 좋아한다. 나 너 안 떠날게. 그러면 여러분 돈 없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그게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가? 다윗은 그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을 고백했을 때 주님 밖에는 내가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자기 옆에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서 사는 게 말이 안 돼. 하나님을 위한 좋은 집을 지어야 돼. 하나님의 저 법궤를 모시고 있는 저거를 잘 안치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지, 건물을 지어야지. 사실은 솔로몬은 그냥 한 거, 다윗이 많은 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짓지 마라 하니까 못 지은 것뿐이에요. 주님 밖에는 나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다. 나의 주님이 되려면 나의 복입니다, 주님 밖에는 나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되겠다.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땅에 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세속적인 거죠. 땅에 있으니까. 땅과 구별되는 거룩한 건 뭐예요? 하늘이잖아요. 하늘, 그죠? 그래서 땅과 하늘을 대비시켜 놓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우리는 어디? 땅에 사는. 땅은 죄악이 팽배하고, 여러분 땅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거룩한 곳이 없어요, 땅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같이 살려고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를 구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교회고 성전이고 성막이었어요. 거기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땅에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도 거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를 특별하게 구별한 게 성막이었어요. 그게 성전이었고, 그게 교회였고,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 되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네. 그러니까 땅에 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거룩한 것이 없어요. 땅에는 죄악의 땅이에요. 그런데 땅에 있는 무엇이다? 성도들이라. 성도들. 여러분, 성도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거룩한 자들. 그 거룩한 자들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있어야 돼요.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땅에 성도들이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라는 이 관문이 있는데 우리가 막 힘써서 여기까지 들어가서 성도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라는 단어가 어디 동사에서 나왔어요? 구별하다라는 거예요. 구별하다. 근데 누가 구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았으니까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우린 더럽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성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율법을 잘 지키고 남들보다 착한 일을 해서 성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로 똑같은 세상 사람이에요. 다를 거 없어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떼어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지만 우리는 성도로 불려지고, 그런 성도들은 뭐한 자다? 존귀한 자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존귀하다, 이 존귀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분 여러 가지,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 고귀하다, 그 다음에 excellent ones, 아주 탁월한 자들이다,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그 뜻이 그래요. 크다, 뭐 영광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전적으로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떼어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구별됨이 보여야죠. 여전히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과 똑같이 살면 그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 불려지지 않아요. 이제 그 다음에도 얘기할게요. 다윗이 또 고백하는 거 넘어갈게요. 5절에 보세요. 5절에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산업, 그리고 나의 잔의 소득이고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민수기 18장 20절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민수기 18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8장 20절 같이 읽어봐요. 앞에 화면 봐도 좋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얻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게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모든 11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어요. 그게 오늘 산업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됐지만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것이 기업이었어요. 그 단어예요. 하나님이 다른 지파들에겐 다 땅을 나눠줬어요. 그건 니네 기업이다, 니네 산업이다, 니네 여기서 살아라, 니네 것으로 떼어서 주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레위 지파만은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기업은 누구다? 나야 나. 나야 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지파들은 다 하나님이 땅을 줘서 이 땅에서 그 땅에서 여러분 일하면 농사지면 수확이 되면 내 수입이 되잖아요. 돈을 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안 줬어. 하나님이 땅을 안 줬어. 그럼 우리 뭐 먹고 살라고요?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니네 땅이야, 내가 니네 기업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믿고 살아, 나 믿고 살아. 너희들 내가 다 채워줄게 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이게 백성들이 11조를 내게 되면 그 11조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해서 다른 백성들이 얘기했어요. 그게 나한테 주는 건 내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는 기업이야. 너희들이 그래서 나한테 11조를 내면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거야. 단순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드리죠, 하나님 주신 건데. 근데 자꾸 살다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드릴게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뭐 여기서 걷어들인 거 10분의 1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런데 이게 점점 살다 보니까 나도 어렵고 이게 10분의 1을 떼는 게 아깝네. 그러니까 11조가 안 드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나 제사장 못하겠어요, 레위인 못하겠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왕들이 야 너희들 11조를 드리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약속한 거야. 그래서 다시 그게 채워져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 11조에서 12의 1조를 드리면 또 제사장들이 그걸 하나님께 또 드리기도 했고. 어찌 됐건 이거는 다윗이 레위 지파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더 늘리고 내 소유, 내 재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내 소유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내 분깃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막연하죠. 솔직하게 저는 여러분 31년 전 1993년 1월 8일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 개척교회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도들이 없어요. 개척하고 일주일 됐는데 여자 성도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부터 아이들 교회 학교가 20명 되고 30명 되고 그러면서 뭐 어른 성도 우리 교회 십자가 세우러 온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게 되었고 뭐 이러면서 조금씩 늘어났어요. 근데 생활은 어렵잖아요. 네. 이제까지 제가 31년 목회하면서 뭐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어디 교회에다 큰 교회에다가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편지해서 그 선교비를 타내거나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한 영적 자존심.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왔다고요. 그렇게 살았다고요. 미국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이 다시 개척하게 될 때도 어디 갔다가 도와달라는 편지를 해본 적이 없다고요. 어디 가서 돈 있는 사람 앞에 알랑방구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래 본 적도 없다고요. 하나님만. 근데 하나님이 지금 31년 목회하는 동안 어디 가서 돈을 꾸거나 뭐 그런 적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제가 어렵게 살도록 안 하셨단 말이에요. 없어도 베푸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요. 없어도 어디 가서 내가 없으니까 누가 좀 대신 사줘 이 말도 못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먼저 베풀면 베풀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베풀고 카드로 지불해도 지불하든 여기서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말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는 분이고 뭐 이래서요. 어떤 목사님의 아버지는 돈이 많아요. 많은 분도 있어요. 처가댁에 잘 사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미국에서 여러분 목사 가난하면 부인들이 막 저기 뭐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도 해요. 웨이트리스 미국은 팁이 많으니까 특별히 식당 어느 식당을 가냐 일식집에 가서 하면 이게 비싸니까 팁이 막 하루에 막 200불씩도 번다 그래요. 뭐 그렇게도 벌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웨이트리스 하는 사모님도 많았어요.
절대 내 목이, 내가 뭐 어디 가서 뭘 빌어서라도 해야지, 절대 부인을 웨이트리스나 이런 거 안 시킨다, 뭐 하나님이 우리 먹이실 거다, 그러고 살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기업. 지금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초창기에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잖아요. 제가 미국 갈 때 제가 노인대학을 시작하고 노인대학 졸업까지 우리 흑석동 제일교회에서 했어요. 그때 할머니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어른들 설교도 잘 못했을 때잖아요. 그땐 뭐 기회를 안 주시니까 교육 파트만 했고. 근데 여러분 경로대학 하니까 제가 미국 간다는 얘기가 되니까 제일 적게 주신 분이 5,000원 봉투에다 넣어서 5,000원부터 여러분 쭉 그 봉투가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다고요. 초창기 와서 미국 10년 동안 그 봉투 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15년 16년째 제가 잘 금고 속에다 넣어놓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성도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저 행복한 목사예요. 근데 그때 부목사는 사실은 별로 어른들에게 관계도 없었으니까, 어른들이 별로 부목사하고 신경 안 썼으니까. 그런데 5,000원부터 주신 게 그 당시엔 또 달러가 너무 비싸니까 여러분 1불당 뭐 1,450원씩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성도들이 5,000원부터 주신 거를 바꿔서 하니까 딱 10,000불이 됐어요. 10,000불.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집이 잘 살지 않으니까 뭐 집에서 저를 도와주지도 못했고, 여러분 여전히 힘들었지만 미국 10년 생활 빚 안 지고 살게 하셨고,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목사니까 그렇게 살죠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믿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거렁뱅이 만들지 않는다고요. 진짜로 믿음 그거 가지고, 영적 자존심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그만큼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과분하게 16년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 부목사했다 담임 목사님 되니까 사랑을 더 많이 주네. 그리고 믿고 목사님 이거 선교하는 일에 쓰세요 하고 하면 그거를 제가 어떻게 사적으로 써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하고, 여러분 또 좋은 데다 또 하고, 너무 행복해요. 제가 우리 안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밖에 나가서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럼 남들이 다 부러워요. 우리 교회 이런 성도님이 있어, 목사님 믿고 이렇게 또 선교비도 주시고, 뭐 말하려면 너무 많아요. 그 여러분 다 감사해요. 제가 부족한데 저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나으셔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사는 성도들의 수준만큼 크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진짜요. 행복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저를 열심히 도와주고, 자, 우린 됩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저 교회가 세워질 때, 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정말 눈물 흘렸는데, 정말 어떻게 앞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군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으셨군요. 같이 기뻐하고 찬양할 날이 올 겁니다. 아멘. 네,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산업이고. 다윗의 이 고백이 그냥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 산업,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세상 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평생. 네. 그 다음에 요건 또 넘어갈게요. 7절로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훈계하면 싫어해요. 잘했다 하면 좋아하지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훈계하다, 이 훈계하다는 건 뭐냐?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7절에 보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였습니다. 이랬을 때 다윗의 삶은 뭐예요?
날마다 하루를 살고 하루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아멘. 그러니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깨우쳐 주시는 것을 느끼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목사 설교에 PPT로 해서 그때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PRS 성경 이렇게 꼭 하셔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읽는 동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 깨우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얻으면 그 인생 평생 갑니다. 내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서 서울대학 가서 그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식을 깨우칠 때 그 자식의 평생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아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치지 않으면 그대로예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도 움직여지는 거고요. 그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날마다 나에게 깨우침을 주니까 내가 영적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내 삶을 고치는 거예요. 하루를 살고 돌아보니, 아, 하나님 이 말씀을 보니 내가 오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죄송했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또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은 말씀 그대로를 지키며 살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 말씀이 나를 깨우치니 그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I have set the Lord before me. 하나님 자리를 내 앞에다 언제나 놓는다라는 거예요. I have set. 내가 하나님 자리를 내 앞에 언제나 놓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언제나 있으면 나는 언제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 이거 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백업 요원으로 뒤에 따라오면서 내가 잘못하면 고쳐주시고, 내가 뭐 이 길 가면 잘 되게 해주고, 사실은 내가 다 정해놓잖아요. 그리고 내가 앞에 먼저 막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길을 빨리 넓혀주세요. 하나님 저 길에 장애물 제거해주세요. 막 이렇게 가잖아요. 하나님은 뒤에다 놓고 내가 막 가잖아요. 막 가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항상 always 내 앞에 모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자 기도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경험으로 먼저 하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그거는 이거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 따져볼 땐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식적으로 내가 거기 전문가예요. 그거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먼저 하려고 그래요. 경험적으로도 그거 나 다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웬만한 건 우리가 앞에 가서 다 하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줘요. 그리고 문제만 생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사실은 always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가시면 거기는 싫은데요?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시면 거기 가야죠. 그죠?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봐서 좋은 길로 가고 싶고, 내가 봐서 이득이 되는 걸 먼저 잡고 싶고, 득되는 걸 붙들고 싶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다 그걸로 계산해서 내가 먼저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시작합니다. 나 이거 지금 장사 시작했습니다. 나 이거 동업자 만나보니까 이거 잘 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돈 번다고 하니까 나 이거 투자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뭔가 말씀으로 혹은 성경으로 혹은 어떤 기도로 응답을 주시면 그걸 붙들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급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라는 것. 그거는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 언제나 예배가 우선이어야 되는 것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는데 그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네? 나의 오른쪽에 계셔. 아니,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앞에 세팅을 해놓고 사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오른편에 계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내 오른편에 있다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왼편에 계시면 좋겠는데 왜 꼭 성경 저자들은 오른편, 오른손, 내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면 오른손을 붙들어야 강한 것처럼, 왼손잡이도 왼쪽에도 하나님 가끔 왼쪽에도 계셔요. 오른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만 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놨더니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 바짝 계셔서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그 옆에 바짝 누가 붙어요? 경호원이 붙어요. 경호원이 붙어요. 유명한 연예인들은 누가 오면 탁 차단하고요, 막 길을 갈 때도 함부로 아무도 못 오게 만들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이 내 옆에 늘 딱 붙으셔서 나를 지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세상에 흔드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옆에서 딱 나를 지켜주시니까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고 해도 세상이 흔드는 힘보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힘이 크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야,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 신앙, 우리 인생 하나님 편에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면 이러므로 9절에 뭐예요?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히 산다. 여러분 삼박자 축복, 흔히 뭐 순복음만이 아니라 삼박자 축복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늘 두면 하나님 내 옆에서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는 걸 어떤 삶인지 보여줄까? 마음이 기뻐요. 마음은 기쁜데 육체가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삼박자 축복이 영도 즐거워, 육체도 안전히 살아. 이것이 여러분 11절에 가서 클라이막스 뭐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여러분 인생을 살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모두 다 초행길을 가요. 그러니 그 앞길을 못 봐요. 저와 여러분 내일길, 내 인생의 내일길을 보고 가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미래는 불투명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렇게 안 되는 때가 너무 많아요. 또 예기치 않는 적들이 있어요. 예기치 않는 방해물이 있어요. 예기치 않은 걸림돌이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걸림돌에 넘어지기도 하고 예기치 않는 걸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 쓰러짐이 정말 절망적에서 다시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더니 하나님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아. 마음도 영도 육체도 안전하고 즐겁고 기뻐. 그 인생을 통해서 무엇이 보여요? 생명의 길이 보인다고요. 어디로 가야 산다라는 게 보이면 다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몰라서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럼 수지 맞은 거 아니에요? 세상은 못 봐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생명의 길을 못 봐요. 세상에서 대통령이 돼도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요. 아멘. 그래,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믹담시 새겨둘만 하지 않아요? 이 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다윗의 이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실수했어도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잖아요. 정말 보통 사람의 실수가 아니잖아요. 살인, 교사에, 간음에, 뭐 따지고 치면 세상의 중범죄예요. 중범죄. 이 사람은 여러분 감옥에 가면 평생 못 나올, 무기징역 받아야 될 거라 아마, 세상 법으로 하면. 근데 하나님은 다 용서하잖아요. 흠결이 있어도 여러분 그 심지, 그 중심, 그 신앙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실수해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니까 여러분 다윗을 내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이런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가 왕이 되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울은 내가 이 자리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사무엘에게 계속 그 얘기해요. 그래도 왕인데 신하들 앞에서 나를 좀 존귀히 대해주세요. 나를 좀 체면 좀 살려주세요. 사울은 늘 그래요. 그 왕권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다윗을 기름 부어도 절대로 다윗에게 이 왕권을 못 줘.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게 사울 아니겠어요? 그 권력의 맛을 보니까, 처음엔 굉장히 겸손했던 사울인데 왕이 되어 보니까, 여러분 이 왕권은 내 자식이 당연히 가져야 되고 이 왕권은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그거를 붙들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내 왕권을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비참한 일들도 있었지만 다윗의 평생이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네 후손들이 영원히 그 왕권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고,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여러분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 다윗의 믿음 나도 한번 따라가 볼 만한, 다윗의 신앙 내 인생에서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의 역사함이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나오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여의치 않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새로운 교회 미래 위에, 건축 현장 위에, 하나님 앞으로 펼쳐질 선교 100년의 시대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